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산상수훈, 산상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 6가지 율법에 대한 율법과 대조적인 것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적인 경건의 삶에 대해서 이제 3가지에 대해서 함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9절부터 7장 12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도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과 우리가 모든 것을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이다 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를 열심히 하고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신앙생활 중에 하나지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세상이 인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너무 많다 보면 또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다르게 사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서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한 점 흠 없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도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삽니다. 잘 하십니다. 그래서요. 난 했는데 넌 왜 하지 않니? 이거 뭐예요?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구나. 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내가 어찌 다 따라가. 그냥 나는 죄인인 걸 알고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걸 뭐라 그러죠? 무율법주의라 그러죠. 이게 유혹 앞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많거나 아니면 이 복음의 자유함을 방종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 둘 다 치우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중간을, 요 두 개를 싹 믹스해가지고 중간을 딱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둘이 결코 합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2가지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삶을 사셨고 또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다짐하고 결단하고 아니면 뭐 그걸 인정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늘 오해하는 부분들은 십자가는 은혜로 받은 것이다 라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리고 남은 삶은
내 또 삶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이 주는 삶을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들어왔고 그렇게 믿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고 그 이후의 삶은 어때요?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도 알 수 있고 천국에 가서도 높은 자리 가고 황금 면류관 쓰고 맨션에 앉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안 하면 개털 모자 쓰고 저기 쪽방에 앉아갖고 있을 것이다. 천국에 있으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쪽방이면 어떻고 개털 모자면 어때요? 천국인데. 안 그러세요? 그래도 면류관 써야 되나요? 아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그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 이후의 삶은 내가 또 내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 교회에서 이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율법주의와 또 다른 무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아주 극단에 있게 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신 이 물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영향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은 아무래도 이 유교적인 사상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질을 다룸에 있어서도 유교적인 생각들이 다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생각이 뭐예요? 이 물질은 선비정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청빈, 좀 가난하고 그래야지 깨끗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안 그러세요? 요즘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조건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유교적인 생각에서는 그래도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마치 기독교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처음부터 찾아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물질, 이 온 만물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설교 시간 그냥 얘기하면 되지 왜 자꾸 물어봅니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놓은 평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1장. 어떻게 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만드신 모든 날 동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대해서 바라보시는 평가입니다. 그 선언이 이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라는 것은 선하다는 것은 좋았다라는 것이고 좋은 것이 선하다는 것이고 이 선하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을 평가해 놓고 있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좋게 만들었을까요? 좋은 것, 선한 것을. 여기서 선하다는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한 것을 바라보도록 카피로 적었단 말이죠. 완전한 것은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원본이 있고 그 나라를 본따서 이 땅의 완전,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함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했던 것들을 완전히 순종했을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었던 죄가 뭐냐면 가장 좋은 순간에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은 죄를 짓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불편한 것들 많잖아요. 가정에서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것만 해결해 주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있으시죠? 제 아내도 저한테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있었고 고친 것도 있습니다. 그 하나만 고치면 모든 것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쳐졌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걸 요구하더라고요.
안 그러셔요?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뭐 하나가 해결되면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내가 말이야 아담이었으면 그때 선악과 안 먹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바로 그 순간에 타락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다면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범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죽음을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죠. 자, 돌아와서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었다면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도 인간의 타락과 함께 타락하게 됐죠. 그리고 그 타락한 만물도 함께 타락하게 됐고 타락한 인간이 그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만물의 가치를 매긴 것이 돈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한 것이에요?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 돈이라는 것은 중립적이어서 우리가 좋게 쓰면 좋은 것이고 우리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자꾸 나쁘게 쓰니까 돈이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돈은 타락한 거예요. 돈 자체가 타락한 만물 대신 만물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돈도 역시 똑같이 타락한 것이라는 거죠. 자, 돈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가장 선한 방법으로 쓰고 있는 돈은 어떤 거예요? 가장 타락한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돈에 대해서 자유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들이 좀 풍성하거나 모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기회가 없어서 욕심을 드러내지 못하지 기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욕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좀 좋게 보이는 데도 있지만 선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 없이 가장 선한 것은 인간의 가장 악한 부분을 타락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특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타락해서 인간의 구원할 때 다 같이 구원 먹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볼 수 있도록 에덴 동산에서도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왜 그렇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면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거든요.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어요. 경작하라는 것은 뭐죠? 노동이 있다라는 거죠. 왜 노동을 허락하셨는지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 모든 것을 다 먹고 쓰고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이라는 것이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그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더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편한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굉장히 위험해 있죠.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오염을 시켜서 다 개발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탄소 저감 이런 거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똑같은 결과예요. 재생에너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타락한 인간이 만든 것들은 이 지구를 하나님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더욱더 힘들게 만드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적용하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도들, 우리와 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의 풍성함을 허락하셨는지죠. 이게 두 개가 연관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풍성함,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노동은 여러분들 즐거우세요? 내일 아침 되면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 와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도 있고 기쁜 마음으로 출근하세요? 야, 하나님의 노동,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일을 내가 행함에 있어서 정말로 기쁘다. 오히려 아이고 힘들다. 먹고 살려고는 이 고생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아니, 저도 일해 보니까 어떨 때는 나가서 일하기 싫더라고요. 조금은 알 것 같은데, 반대로 일하지 않고 풍요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죠. 풍요하면 또 풍요한 대로, 없으면 불편해서 편한 삶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있으면 어때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기보다 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는 명품 장사가 잘 된대요. 왜요? 명품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만큼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압니다. 명품이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싼 거 여러 개 있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오래 쓰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벗어나지를 못해요. 자꾸만 땅에 있는 것으로 내 풍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연히 주신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갖고 계신 그 모든 것들은 그걸로써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봄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부족하면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 땅에서 풍요한 걸 누린다면 이 풍요한 것, 이것도 지금 달콤한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영광 가운데 가서는 내가 그 누릴 것이 얼마나 더 풍요할 것인가를 바라보도록 주셨단 말이죠.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JC펜이 만드신 분이 그랬다고 $1 뭐 이것만 갖고 사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한 것도 아니라 가난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누구는 부하게도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본성상 많은 게 좋다. 구약 율법대로 가기를 훨씬 좋아하니까 자꾸만 왠지 그 차별이 있는 것처럼 느끼지요. 또 한국에 한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소위 일명 얘기하는 삼박자 축복론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구원을 받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거죠. 사업도 잘 되고 일도 나가면 뭐 성공하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렇게 되면 뭐 건강도 회복하고 그걸 얘기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이 고도 성장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마치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번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고 그 중에서도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기하기 너무 쉽잖아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라고.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다 대부분 보면 땅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태반이던데 과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니까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우리의 필요할 때 시와 때를 따라 시기적절하게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분을 알아야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부족함을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부족함은 어떤 거예요? 아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놓이시는 거예요. 풍성하시면요. 이 풍성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란 말이죠. 자꾸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성경 중에 믿음의 조상이요 가장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을 평가하는 내용이 창세기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찾진 마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4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너무 좋죠.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뭘까요? 부자였나요? 그렇죠. 아브라함 부자였죠. 또요. 아브라함 아들도 있었고 후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그가 장수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조상의 연배보다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래 살았어요. 100세가 넘었으니까. 근데 그의 인생이 정말로 그런 복만 있었나요? 100세 넘어서 받은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치내는 거예요. 그게 범사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 잘 살던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쫓겨나는, 도망을 가야 되는, 애굽까지 갔어요. 갔으면 좀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되는데 아내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게 범사예요. 범사. 범사에 잘된 일입니까? 아들을 바치는 게 범사에 잘된 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범사에 그가 모든 일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우리는 요셉이 총리니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남의 나라 총리 된 게 무슨 복입니까? 형들한테 팔려가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억지로 총리가 된 건데,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범사에 그가 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뽑아서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인생에서 화도 있고 복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고 고난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고 그 모든 인생을 단 하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왔던 인생이기에 그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걸 가르쳐서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받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고 그 하나님을 그냥 의지해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조금 섬겨주고 그래서 얻는 것으로 살려고 합니다. 안 그렇단 말이죠.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되는 거죠. 또한 지금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해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로를 비춰 서로를 깎아가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다 내 능력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이 교회, 나 정도 되니까 이 교회 와서 이렇게 살고 있지. 이 설교 듣고 있다. 이 정도 실력이 되니까 내가 이러고 있다. 아니요. 우린 다 기회만 있으면 딴 길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묻지 마세요. 저는 뭐 100% 도망갑니다. 도망갈 게 뻔하니까 목사라도 시켜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게 하지 안 시켰으면 도망갈 게 뻔하니까 잡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범사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속의 전 역사가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성도 한 분 한 분이 걸어가고 있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고 있는 순간이라는 거죠. 가난에서도 부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고 있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복, 앞으로에 올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내가 부족하죠. 지금은 내 욕심이 가득 차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 한 하나님의 손길은 내 욕심보다도 내 좌절보다도 더 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나타날 때 그래서 조금 더디 갈 수도 있고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다고 계속 얘기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고난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삶이었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고난의 삶이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물질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중립적이지도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만 한다는 거죠.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서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성도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건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물질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도 부활하셨거든요. 물질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열심히 배워가야 하는 부분이 있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이 물질이라는 것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해서 중립적이지 않은데 왜냐하면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자가 발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마치 주인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나의 우상,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내가 잘 다스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그것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돈이 그래서 만몬이라고 우리를 다스리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인 행세를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오늘 읽은 본문처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다 버리고 그러면 옛날에 중세에 있었던 많은 수도사들처럼
성 프란시스코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 버린 사람은 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 가지고 사는 우리는 뭔가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그 비교해서 그렇게 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둘을 따로 띄워놓고 생각한단 말이죠. 왜? 여러분들 금방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더 좋으세요? 집에서 기도하는 게 더 좋으세요? 교회에서 하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왜요? 집중도 잘 되고 교회 오면 좀 더 거룩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물론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더 집중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 속에서 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주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는 나는 이제는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됐던 모든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돈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도,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싶어하는 가정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이 할까 두려워하는 그 죄도 정말로 더럽게 하고 숨겨지는 그 순간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눈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정말로 고쳐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여러분의 그 성격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됐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내어 놓으십시오. 선목사가 드디어 미쳐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에 있어서 성도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99%는 이 소유권의 문제예요. 누가 주인이냐 말이죠.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로는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전혀 드러나지를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낭망하고 쓰러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도, 우리가 그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이상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상처도 오고 아픔도 오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면 나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임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직이란 말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당연히 충성이죠. 우리는 충성되게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들에 대해서 충성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이만큼 맡겼는데 요거밖에 못했니가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 말이죠. 각각의 맡겨주신 달란트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 돈의 맛이라는 것이 정말로 크잖아요. 한 번 맛들이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해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있어요. 이 지긋지긋한 것 이겨내볼까? 그 돈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난하게 두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가셔야죠. 부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에 두 발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바르게 아십시오. 그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동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이 성찬을 통하여 보이는 말씀으로써 이 떡과 잔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한번 먹고 배도 부르지도 않잖아요. 작으니까. 하지만 이 떡과 잔이 내 몸에 대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증거하고 계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 되는 것을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가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했으면 더 나가서 이제 보물을 쌓아두라까지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면 너무 늦겠죠. 그래서 잘랐어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다음에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어떻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목적이 그저 단순히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님 우리가 왜 이렇게 모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기를 원합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편하게 누리고 싶고 모든 것이 풍성해야만 우리가 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아직도 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두렵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왜 내 인생에서 어느 부분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어느 부분은 아직도 내가 가지고 끙끙 앓고 살아갑니까? 주님 나의 인생이, 나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 안에서 정말로 하늘의 복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